주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식년 휴가를 갔다가 와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예년에 안식년 휴가와 달리 계속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지금은 새벽기도 1부 시간이겠구나, 2부 시간이겠구나, 지금 수요 예배 시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여주교회를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늘 살아가는 순간순간 무엇을 생각하시며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데 요즘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제 해방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을 아름답고 멋진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신명기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먼저 6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요새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했지만 마음이 상해 있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4장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자, 이 4장 30절, 31절과 6장 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4장 30절, 31절은 처음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복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장면이죠. 근데 모세가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라고 말할 때 바로가 그렇게 순순히 말을 듣지 않았죠. 괘씸한 것들이 좀 편해지니까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화를 내면서 이제 앞으로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을 만드는데 집이 필요하죠. 볏집이 필요한데 거기는 벼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밀농사하고 그 밀의 그 집단으로 이제 벽돌을 만들 텐데 그 집단을 주지 말고 자기들 스스로 그 집단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개수를 하나도 줄여주지 않고 그래서 하루에 만들 개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다시 새로 만들어서 그 벽돌 만들 집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뭐가 필요하죠 지금?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모세가 와서 이 말을 했을 때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그리고 현재적으로 너무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거의 아마 잠도 못 자고 벽돌 만들기 위한 집들을 개별적으로 각각 개인이 구비해야 했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는가? 저는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이 참고 견딘다는 게 뭔가? 그냥 이를 악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를 악물고 참았잖아요. 가혹한 노역을 견디어냈잖아요. 근데 견디어내고 감당해낸다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지지 않도록, 상황이 분명히 좋아져야 될 텐데 모세가 와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고 또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까?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1년에 한두 번씩만 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주일날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때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매일 매순간 말씀하시는 분이죠.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귓등으로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의 끝나가죠. 32장을 함께 읽겠는데,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28장 29절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려면 이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략은 지혜를 뜻하죠. 그리고 6절을 보시겠어요? 32장 6절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6절을 묵상할 때 그래서 무슨 일을 못하느냐 하면 보답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십니까? 보답, 갚아드린다. 이 보답을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한다 할지라도 잘못하게 되면 망하게 되죠. 자, 근데 보답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답이 되는 거죠. 엉뚱한 것을 해놓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잘하고 또 옳은 일 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보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듯이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교회 헌신과 봉사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얼마 전에 저는 은퇴 후에 갈 곳이 또 있어야 되겠고 또 매일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무실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고 내 딴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 된 것에 의해서 저는 좋은 의도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만들어내서 모든 면에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심각했습니다. 엄청났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2번이나 안 된다 액수표를 그으셨어요. 근데 설마 하고 그것을 부인했고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라고 거부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무시한 채로 제 딴에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제가 은퇴한 후에도 곳에 가서 조용히 책도 읽고 또 목사님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못 들은 척하고 일을 진행했다가 제가 망가졌죠. 마음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 안 된 일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너무 상해져가고 살 소망도 없고 살기도 싫고 아주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왔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를 외쳤고 기도했더니 순식간에 상처가 아물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분노와 섭섭함들 그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분명히 안 된다라고 제게 분명히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또 상처를 입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분노와 섭섭함들로 아주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 있었죠. 성도 여러분, 지혜가 없고 모략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9절에 나오죠.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한다. 자기들의 마지막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의 마지막, 일의 종국.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내어질 것인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끝내질 것인가?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의 마지막도 마찬가지. 왜요? 모든 일의 시작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십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인데 참고 견디는 것,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옳은 일 같고, 지금 현재는 맞는 일 같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정당한 일인 줄 같을지라도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상처가 계속되면 그것이 한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한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맺고 살지 않도록 늘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과 아무런 일도 생각이 안 난대. 좋은 추억이 하나도 남지 않았대.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오늘 양평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만나서 목사님들 부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를 저에게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지만 내 삶이 어떠했는가를 그들이 거짓 없이 자기 얘기해 주는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의지가 됐고 또 용기와 소망을 얻었는지를 한 분 한 분씩 편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주고 계십니까?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목사님들에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았고 또 그들 앞에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의지가 되고 또 나를 보면서 여러 가지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나요? 마지막 부분에 할 얘기였지만 우리를 당신의 편지로 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를 나라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죠. 나는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일하고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편지로 읽혀진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반대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사탄이라고 가만히 있을까? 사탄도 누군가를 자기의 편지로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면서 절망하고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들을 듣고 보면서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 신앙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과 지혜가 다시 한번 필요하구나. 이렇게 살아서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할 수 있겠죠. 바울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종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나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이 지혜가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앞날을 좀 예측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기도가 되고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로 넘어가겠는데, 이제는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제는, 지금은 바로 이 순간,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이 순간이 무슨 시간이 되어야 하느냐면 내가 그인 줄 알아야 한다는 시간이죠. 곧 내가 그인 줄. 그게 그인 줄이 무슨 뜻이냐면 38절에 나옵니다. 피난처가 될 것이다. 너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지금 바로 이 순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당장 바로가 그렇게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왜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까요? 왜 다시 모세가 와서 하는 말을 듣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로 삼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데려가서 물도 먹을 것도 모든 것 하나까지도 절대적으로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광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그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훈련은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훈련을 통과했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차 똑같은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삶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상처들 받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함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적인 반응,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려 있지 않았으면 제가 사무실 만드는 일이 안 됐을 때 이미 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관계로 그 상처가 덧나서 더 엄청난 상처가 돼서 아마 빗나가게 되고 엄청난 빗나감을 통해서 제가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시 하나님의 그 지점으로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찬양을 불렀는데요. 휴가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혼자 그렇게 했었죠. 옆에 있는 아내가 모르게 혼자 밤중에 깨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점으로 돌아왔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분별력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엉뚱한 곳으로 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고 듣지 않는 지점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믿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뭘 하고 이제 깨닫고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 마음속에 들어오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만 그 어둡고 캄캄한 역경의 순간에 다시 생명의 장소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9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기도 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다 끝난 것처럼 또 어떤 일이 굉장한 엄청난 일인 것처럼 거기에 허겁지겁 황급하게 그렇게 매달릴 수도 거기에 절망할 필요도 거기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사람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 믿음은 교만한 오만한 믿음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믿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못 믿으면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자만과 오만함 속에서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뭔가 그 사람 앞에서 의시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좋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쉬면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끝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명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그 주권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손 안에 붙잡혀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늘 경건해야 되고 늘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늘 정직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다는 것, 진실하다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게 되느냐, 손 벗어나는 일이냐, 그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 다음에 46절에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모세가 46절에서 당부를 합니다.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상처는 어디에 생기나요? 마음에 생겨요.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한 고통은 어디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하나요? 마음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상처로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거기에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고 상처가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너희 마음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을 하는 예배와 하나님 향한 예배로 늘 마음을 지켜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욕심이나 분노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옳지 못한 생각들이 있을 때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나 분노나 슬픔도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쓰레기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사상, 나의 주관,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죠. 가치관. 가치관이란 뭐냐면 어떤 하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500원짜리로,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로, 어떤 사람은 10원짜리로 가치를 매긴다 이거죠. 사람마다 그 가치를 매기는 게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정말 황태구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같이 휴가를 보냈던 친구 목사는 황태를 진짜 싫어하고 못 먹고 안 먹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황태구이를 왜 하나도 안 먹고 맛없다고 안 먹는가? 나는 그 머리를 뜯어서 한번 구조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서 정말 맛있는 게 황태구이고 북어 조림이고 코다리 조림인데 못 먹고 안 먹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 뭔가를, 가치를 부여하는 게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까닭도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 구조, 생각, 어떤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성격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큰 방해가 되는구나.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걸 다 뜯어 고치고 하나님 말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인격으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 한 분 한 분 다 나름대로 성격이 있고 주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관과 성품들이 주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성품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각각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그것이 100% 맞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라는 사람의 이 가치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걸 잘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고 그 부분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자기 가치관, 자기 그 인격의 구조에 따라서 말씀이 그렇게 각색이 되고 그렇게 변형이 되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게 달라져요. 왜요? 그 사람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48절 이하에서 너는 이제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라.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산이 높으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일 것이다. 그 땅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51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혼자서도 잘해요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기뻐했던 것은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동안에 자기가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 오늘 내가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좋은 얘기만 해서 그것이 뭐 나를 띄우려고 하는, 나를 뭐 이렇게 마지막 때 했다고 뭐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렇게 화를 냈고 분노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셔. 쉽게 말하면 너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믿고 있는 나, 내가 너를 쓰고 있는 나를 온전히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그 순간 그렇게 하면은 너를 쓰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또 네가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종말이 좌우된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천사 같고 기도할 때는 정말 그 어느도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신앙인 같은데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편지는 뭐죠?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편지로 쓰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은 편지로서 나를 쓰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편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오히려 사탄이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사탄의 편지로 내가 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하지? 이번에도 어떤 여자분이 막 전화를 하는데 권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거에 그리스도의 편지겠습니까? 아니면 안 편지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아주 창피해서 또 마음이 괴로워서 얼마나 크게 막 권사님, 목사님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좋은 얘기도 아니고 안 좋은 얘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매뉴얼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 아름다운 종말을 결국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